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어서 알아듣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도우시는 진리가 담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간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녹아들어 우리의 혈액으로 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 길에 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 이야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19장은 바란 광야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20장부터는 모압 평지 이야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앞서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 이야기와 그리고 지도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정말 크게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모습까지 갔었을 때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아론의 상단지팡이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19장까지 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너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여기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장소가 진영 밖으로 영 밖으로 끌어내잖아요. 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합니다. 이게 이 붉은 암송아지가 대속제일의 암송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중에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장면과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 밖으로 끌려가셔서 거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채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여성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민수기 19장에 시체 만지는 사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바란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바란 광야 시간이. 그 시간을 여기 민수기에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았던 시간은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생활했다고 하는데 시내 광야에서는 1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압 평지 쪽으로 가면서 정복하고 그리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은 바람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만 3,550명은 넘잖아요. 남자만 그런 거고 거기에 여자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그보다 수를 들지 않는 그 위에 어른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체 만지는 규제가 시체 처리 규제,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더해져 있습니다. 그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리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신을 다루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몸을 3일과 7일에 씻으라는 겁니다. 그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거룩한 일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건강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건강관리를 통해서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신을 냉동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어져서 상당히 많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시신을 다루는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좀 더 정결하게 하는 균이 자기에게 옮지 않도록 처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지금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이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시신처리라든지 이런 규례를 철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의 건강관리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의 그 한우 소를 목축하는 이들에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일이 닥쳐 있죠. 럼스킨병인가요? 뭐 그런 병이 지금 전체에 퍼져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긴장 상태죠. 그러한 일을 할 때, 그런 시신들을 처리할 때,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감염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결의 법이죠. 정결의 법에 어떻게 보면 기준한 그런 건강한 처리일 수 있다고 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제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 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신광야,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는데 여기 첫째 달에 몇 년 첫째 달인지 나오지 않죠? 근데 거기에 신광야는 그냥 짧은 말이 아니라 신광야 또는 지인광야 불리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모압 평지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먼저 미리암이 시상을 떠났습니다. 회중이 그랬는데 바로 그곳에서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자기들을 가리킬 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광야 생활에 상당한 어떤 정체성의 변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정체성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배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당장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형편, 내 사정을 먼저 따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광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아이들이 이랬을 때 물에 지금 물이 없고 또 자기 자신도 목마르고 그러했을 때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죽은 그 모세와 아론에 가가지고 빨리 물 달라고 물을 막혀놓은 것도 아닌데 물 있는 곳으로 빨리 가자 뭐 그런 얘기겠죠.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 아직도 이들은 옛날 그 애굽 생활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인 거겠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번엔 반석에게 지팡이를 잡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거죠.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어떻게 뭐 행동하라는 퍼포먼스는 없습니다. 원래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기까지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첫 표현부터 그렇게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어떤 감정이 서려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와 아론에게 조금 그를 배려하지 않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회중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진노하시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물을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광야에서 그대로 물은 주시는데 이때 모세가 정말 화가 난 거죠.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에서 지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냐는 그 모세의 형편, 아론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회중, 거기에 대한 서운한 분노 이런 거였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명분 비슷하게 된 거죠. 나중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아직 힘이 넉넉히 있다는 거죠. 모세도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적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뭘까요? 이들에게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마시다는 거죠. 원래 물이 없었는데 그 거룩함.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 가데스의 다른 이름이
무리바라는 거죠. 이는 시인 광야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었던 장소고 물이 솟아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일단 그 다음 장소로 옮기는 것. 이제 모압 평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가는 방법인데 그 길로 가고자 해서 이렇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청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이라는 게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요. 당신의 지경으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킹스 하이웨이, 이 왕의 대로로 갔다면 좀 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이 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광야로 지나가게 돼요. 길이 없는 광야길을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뭐 아론이 병들었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그곳에 이르렀는데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데려가시겠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이때 뭐 아론이 특별하게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거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은 죽고 아론의 직임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는 장면이고 드디어 미리암을 이어 아론도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럼 호르산 밑에서 30일 동안은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곧 아라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호르산 근처에 호르마가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지 호르산, 호르마 비싼 이름이기도 하고 바로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징치한 거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호르산 호르마 그곳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이곳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가보면 2000년 전과 지금이 차이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환경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지 가보면 정말 물이 없는 끔찍한 땅입니다. 낮에는 정말 힘든 땅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땅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 광야에서요, 길이 험한 그곳에서요, 예,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길은 험하지만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험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환경, 이런 것들은, 선물들,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내게 부족한 거, 당장 내게 필요한 거, 당장 내가 너무 힘든 거, 이런 것에만 때때로 우리 마음이 쏠려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험한다고 때문에 하찮은 음식, 만나러가 싫다 하는 말까지 왜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별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백성 중에서 많은 자가 죽은지라. 이 호르산에서 그 다음 출발하다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광야 생활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거죠. 그래도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고 깨닫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광야에서 이게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모습도 이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 민수기 21장 말씀이 우리는 꼭 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해석해 줍니다. 그게 히브리서죠. 영단번의 속죄제로,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져서 영문 밖에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 쪽 광야 이에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린의 영토에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 진을 쳤다면 진을 친 이곳에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이 아니죠. 35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곳에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을 친 장소가 그냥 진을 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쉬어간 곳이니까 적어도 물이 있어야겠죠. 그곳에 오아시스 같은 물이 과거에는 있었을 걸로 여겨지죠. 충분히. 그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루 골짜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부엘은 부엘이 또 진을 쳤던 것 같은데 그곳은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호르산을 앞서서 미리암이 죽었던 그곳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가데스에서. 그랬는데 여기도 부엘도 물이 없었답니다. 근데 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신이 달라져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합니다. 자, 여기 부엘이라는 곳은 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먼저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물을 판 자들은 지도자들이 팠습니다. 앞장서서 팠고요. 백성들은요. 그런 지휘관들이 그런 일을 할 때에 옆에서 응원해 줬습니다. 원망하고 왜 물이 없냐 이 하찮은 음식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응원해 주고 노래해 줬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게 훈련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이제 벗어나면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지역 맞다나는 광야는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맞다나 이르렀다고 불러봐서는 시인 광야에서 그 다음 이제 맞다나 모압 평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게 모압 앞서서 에돔과 달라요. 에돔은 압박만 했어요. 치진 않았어요. 백성을 끌고 나와서 버텼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시온은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암몬 자손은 거긴 안 했지만 아모리 족속 이쪽 시온왕 이쪽 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아론에서 야복까지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이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두 지파 반이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민수기 21장부터 뭐가 보이냐 그러면 정복과 분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죠. 그 일에 대한 미리 연습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경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했죠. 이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이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습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 땅은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쳐서 차지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드디어 거주하게 된 일까지 여기 21장에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그 지역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린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런 일들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사게 되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리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이제 이 옥과도 바산왕 옥과도 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 했더라.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차지했습니다.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땅으로
만든 거죠. 여기까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나이가 달라지고 하는 일도 점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의 광야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인생에도 바람 광야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압 평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점점 달라지죠. 달라지는 만큼 한 가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 광야까지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여전히 그 전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죽습니다. 그러고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들로 모압 평지 쪽으로는 점점 넘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재앙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물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응원하고 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변 족속과 싸워서 이제 싸워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노예 민족에서 노예였던 종이었던 민족에서 그 주변 민족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탈바꿈된 모습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이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서 보인다면 감사합시다. 점점 달라지는 우리들로 오늘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오늘로 하나님의 점점 더 성숙한 오늘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삶으로 좀 더 나은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